요한복음은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8쪽, 신약성경 208쪽가량이 있는데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루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또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함께 동일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존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이 왕성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그렇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지만은 이번 주에도 우리 식사를 우리 젊은 우리 자매들이 준비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씩 갖추어져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우리 연상호 부친모친들이 여전히 건강함으로 모임에 빠짐없이 나와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를 또 붙드시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귀하고요. 또 얼마나 또 우리들의 사람의 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교회 안에 훈훈한 그런 정이 나눠지는 것을 볼 때도 우리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는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침륜에 빠지거나 소망이 없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말씀이 왕성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함께 도전받기 원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 속에서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믿는 자들 속에서 계속되는 깨달음이 계속됩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믿는 분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도 깨닫는 것이 계속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우리의 일반 상식적인 습관적인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믿는 자들 속에서 깨달음이 계속될까? 여기 12절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몇 차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주님을 고백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성령이 강림했을 때 놀랍게 베드로에게 왔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설교를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해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베드로가 설교해서 7,000명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큰 사역을 이루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할까요? 그냥 유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스피릿을 유지만 하면 계속 교회는 잘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넬료의 일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일을 체험하고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을 부르시는 그 뜻마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깨달음 이후에 베드로가 사역을 열심히 한 이후에 크게 베드로가 깨닫게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 또 믿음을 확신 있게 굳게 붙들라, 굳게 서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죠. 그런 교회가 막 세워지는 과정에서 헤롯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거기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깨우시고, 그리고 쇠사슬을 스르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문을 지나 첫 번째 바수를 지나고 두 번째 문을 지나고 마지막에 이제 감옥문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그 문 앞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새롭게 또 깨달은 거예요.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에 가둔 감옥입니다. 그냥 시골 변두리에 있는 웬만한 감옥이 아니에요. 네. 허술한 감옥이 아니잖아요. 왕이 직접 가둔 감옥이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만 쇠사슬 했죠, 파수꾼 세웠죠, 문이 벌써 2-3문을 통과해야 되죠. 마지막 그 문 앞에 거기까지도 통과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그런 철저히 감찰되는 감옥이에요.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지는 감옥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정말 베드로가 나올까요?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베드로는, 그 감옥에 들어있는 베드로는 도저히 여기서 나갈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또 새로운 깨달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그 일을 위해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로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주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베푸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여기 11절에서 베드로가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갔잖아요.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모였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바로 거기에 찾아갑니다. 여기 12절에 나와 있죠. 네, 이제 갔어요.
이제 베드로는 지금 또 깨달았고 안디옥에 갔던 바나바도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 나오기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베드로가 놓여 나올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예, 저기 멀찍이서 베드로 목소리만 들어도 이 베드로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20m, 30m 멀리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도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다 서로 마찬가지죠? 예,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이 로데라 여자아이 아직은 사리가 깊지 못하고 아직은 좀 이렇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아이예요. 들으니까 봐도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 예, 어린아이처럼 기뻐해. 기뻐했는데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너무 막 기쁘고 흥분된 나머지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쪼르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베드로님이 이렇게 했겠죠. 베드로님이 대운밖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보도했는데 15절에 뭐라고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야 돼요.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누군가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되 뭐라? 내가 미쳤구나. 아이를 보고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지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뭐래요?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확신을 심어줬습니다마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의 천사가 환영처럼 너에게 보인 것이지, 베드로의 천사가 너에게 베드로의 목소리를 마치 환청처럼 들려준 거야. 100번 양보해도 여기까지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 있죠. 지금 박해가 막 일어나는데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는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이때 연도가 대략 서기 44년쯤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4년이면 베드로의 나이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대 중반이에요. 네. 4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도 대개 40줄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0줄이 가까웠다면 벌써 이미 세상을 알 거 다 알고, 그죠? 사례도 깊고, 뭐 대략 짐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로데 같은 어린아이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너무 확실한 거예요. 야, 베드로가 헤롯이 가둬놓은 그 감옥, 그 구중궁궐은 아니지만 몇 차례나 감시망을 세워두고 보초를 세우고 또 하나 빠뜨렸네요. 베드로가 잘 때 어떻게 자고 있었어요? 양쪽의 군인이 베드로의 팔을 끼고 잤잖아요. 어떻게 나오냐. 그 감옥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봐야 그의 천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필요하겠죠. 16절 보면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잖아요. 떡떡. 베드로도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떡떡. 떡떡떡떡떡떡 이렇게 두드릴 겁니다. 그들이 이제 자꾸 소리가 들리니까 함께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야, 이거 이 철모르고 철없는 아이의 그냥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돼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미 이런 간증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간증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살아있는 간증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와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청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삶의 경험 속에서 사려 깊게 되어갈 겁니다. 그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나 그 지식이 자기 인생에서 확인되는 경험들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웬만한 것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고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험과 어떤 깨달음을 원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실 때 너희가 시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신이라 했던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자라지 못해요. 내게 깨달음이 둔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성령으로 감동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달으라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100번 양보해서 그의 천사일 것이라고 했던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완전히 원숙한 사람들의 기대를 깨뜨리잖아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사려 깊은 사람들의 사려 깊음을 깨뜨리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곧 사람의 일에만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에 주목을 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훈훈한 교제나 또 청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나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굳건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더욱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면서도 기분 좋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이 훈훈한 모습을 보이고 정말 인생에 지나온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거나 아니면 간증을 통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 모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호흡을 남겨주신 동안에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부친 모친들에게도 있을 때 우리의 이 모임이 더욱 새롭고 귀한 모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섬김이 귀하고 또 서로를 향한 인정이 귀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귀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더욱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우리의 기대와 예측하는 범위를 하나님의 말씀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들이면서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왕성한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깨달음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건너가기 전에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야, 조용해!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간증해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어 하고 놀랍게 보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음이 필요했고, 동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고요, 유대인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야고보를 쓴 그 야고보 말이에요. 야고보 쓴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가 정말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이제 사도행전 15장 가면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굳이 야고보에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도 주님의 놀라운 제자요,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역을 했던 베드로도 성령이 일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야고보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게 헌신된 야고보도 새롭게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야고보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신실하고 헌신된 종들에게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깨달음,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되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포살롱이 이번 주에 주어져 있죠. 우리는 많이 연구를 해왔고 또 각 부서마다 이렇게 습관적인 교제가 되고, 아니 교제하면서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신경 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임이 너무 귀하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일상을 나누는 것도 너무 귀하고 또 훈훈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니까 좋은 모임이에요. 우리가 또한 여전히 꿈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부서별 모임이든지 무슨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 속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이 우리의 모임 속에서 뭔가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함께 해 나갈 때 우리의 섬김은 탄력받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힘을 얻어요. 지칠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약해지면요, 봉사가 힘들어요. 섬김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기가 어려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깨달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이 정말 강건할 때 일하는 일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요, 교회의 대적자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주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그 대적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인물이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19절에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베드로를 잡아가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지위와 자기 통치를 위해서, 유대인의, 믿음 없는 유대인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자기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교회를 핍박해서 잡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가 나가버렸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야, 도대체 어떻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죄송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말이에요. 이유도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소동이 있을 때 헤롯이 그 보고를 들은 거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애매한 파수꾼들요. 자기들도 어리둥절해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파수꾼들을 죽이라. 왜? 자기 일을 실행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명령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헤롯이 죽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나머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땅입니다. 그 레바논 땅이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의 그 지역에서부터 농산물을, 과일이면 과일, 농산물을 이렇게 수입해서 먹는 곳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헤롯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되겠어요? 거기서 지금 곡식을 얻어먹는, 물론 사서 비용을 주고 사 먹겠지만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헤롯이 지금 황제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서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유대 땅이죠. 가이사랴 해안가에 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황제를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두로와 시돈에 있던 아주 고관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헤롯 왕하고 화해를 청하려고 해요. 사이가 나쁘면 안 되니까요. 그죠? 사이가 나쁘면 안 되니까 화목을 청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21절 보니까 헤롯이 나리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 그를 그 앞에 아첨하고요, 그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 속에도 똑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그리빠는 황제의 안녕을 위한 축제를 시작하면서 가이사의 영광을 보여주려 하였다. 거기에는 각 지방 장관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다. 둘째 날 새벽에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옷을 물결치듯 하며 극장 안으로 들어왔다. 아시죠? 긴 옷을 이렇게 물결치듯이. 그 은은 아침 첫 햇살을 받아서 멋있게 번쩍거렸대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찬란함에 압도되어서 경외심마저 느껴서 떨 정도로 너무나 위압감을 느낀 거예요. 곧 아첨꾼들이 여러 가지 말로 그를 칭송했고 그것은 그에게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불렀으며 크게 소리 지르기를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이제까지는 당신을 사람으로 공경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겠습니다라고 막 소리 질러서 헤롯을 찬양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찬양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보세요. 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일 때부터,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때부터 목적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요. 그게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아첨으로 하는 말이고, 비록 그 순간에 위압되어 가지고 헤롯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지만 자기 버릇 난 못 줘요. 그 영광을 고스란히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그때 그러고 나니까 배가 심하게 아파왔어요. 이게 극심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5일 동안 통증으로 매우 심하게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뭐라까지 밝히는가 하면 이때 그의 나이 54세였고 왕좌에 오른 지 7년째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유대 고대사에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대로를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있지만 사실인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했을 때 24절에 우리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고 나아갈 때, 그럴 때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일하실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찬양이 생생한 찬양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습관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괴롭히고 의도적으로 끼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를 주님은 다루심으로 교회가 믿음의 대로로 걸어가는 일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그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네, 우리는 인생의 경험도 많고 신앙적인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도전, 이것을 새롭게 품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안한 기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 나의 사려 깊은 생각에는 반할지라도 내 생각과 기대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하기 원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원하신다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간증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때로는 부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곳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런 길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